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 건강한 관계, 주변의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 관계가 건강한 사람이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요, 무엇을 이루느냐가 아니고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하다고 제가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좋은 사람과 건강한 관계를 계속 형성해 나가는 것도 축복이에요. 여러분에게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건강한 관계를 맺어야 할 관계는요, 세 번째로 나의 동료 친구들과의 관계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주변에 둔 사람들은요, 우연이 아니에요.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그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업그레이드 시키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윗사람 대하는 것보다 옆에 동료 대하는 게 더 예민합니다. 왜냐하면 힘이 평등하니까 그런 거예요. 윗사람은 나보다 나이가 많고 윗사람이니까 그렇다 쳐도, 아니 내 동료는 나랑 학벌도 비슷하고 나이도 비슷하고 입사 연배도 비슷하고,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뭐가 꿀려서,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동료 관계가 참 어렵습니다. 다 자존심 싸움을 하니까 그렇다는 거지요.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도 그랬습니다. 3년 제자 훈련 받고도요, 결론은 누가 더 크냐 계속 그 고민만 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예수님과 함께 지낼 때 누군가는 발을 씻겨야 되는데 아무도 자기가 발 씻길 사람이라고 생각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주신 겁니다. 그 장면에서 우리가 동료 리더십의 첫 번째 레슨이 나옵니다. 가장 안 끌어도 되는 사람이 여러분 먼저 희생하고 먼저 사랑하는 겁니다. 스포츠 팀이건 교회건 어디든 살아있는 팀워크 있는 데는요, 틀림없어요. 그 팀을 위해서 희생한 한 명의 미랄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그 팀을 위해서 썩은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장 안 끌어도 되는 사람이 꾸른 것이고 가장 양보 안 해도 되는 사람이 양보해서 그 팀의 팀워크를 위한 희생이 된 것입니다. 분명하다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직장 동료들 중에서 만약 가장 학벌이 좋고 실력도 좋다면 잘난 여러분이 좀 커피 심부름도 하시고요, 서류 복사도 하시고 사무실 청소도 좀 하세요. 그것도 아주 기쁘게 우리 주님 섬기듯이 하시라는 거지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진짜로 잘났다면요, 여러분 생각할 때 내가 잘났다 싶으신 분이 계시면요, 여러분 주변에 비슷한 그런 교회 안에서도 집사님들도 계실 것이고 권사님들도 계실 것이고 비슷비슷하다고 하면은 여러분이 먼저 헌신하세요. 섬기세요. 그러면요, 교회 분위기가 확 달라지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먼저 끓는 쪽이 약자라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강한 쪽이 먼저 끓어요.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먼저 섬기는 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결과는 우리 주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지요. 여러분은 섬김의 리더십을 실천하는 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동료와의 관계 두 번째 레슨은 뭐냐면요, 자기 목의 일을 철저하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친구들끼리 사업하면요, 대부분 사업도 망하고 친구도 잃어요. 왜냐하면 우정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제3자라면 결코 범하지 않을 무례를 범하거든요. 납품일자 다 막 어겨놓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친구 좋다는 게 뭐냐? 한번 봐줘.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대충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팀워크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팀워크를 잘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이 팀 프로젝트를 할 때는 혼자 할 때보다 훨씬 혹독하게 자신을 단련시켜야 합니다. 자기 혼자 할 때보다 데드라인을 더 빨리 끝내주고 더 몸을 던져서 자기 목의 일을 확실하게 해야 우정이 오래가는 거예요. 팀워크가 오래가는 겁니다. 이 팀워크를 할 때는요, 자기가 먼저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팀이 오래가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무슨 팀이 짜져 있잖아요. 1지역, 2지역, 우리는 3지역이 있다면은 여러분 그 지역장만 열심히 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가 그 지역의 식구니까 열심히 참석해서 더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지역이 발전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좋은 관계일수록 여러분이 희생하세요. 최선을 다하세요.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겁니다. 잠언서 22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원문을 찾아보면요, 이게 개역개정판이 조금 잘못된 게 많아요. 여기 능숙한 사람을, 이거의 원뜻은요, 충실한 사람, 자기 일에 충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런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이렇게 돼 있는데 원어로 살펴보면 왕의 식탁에 참여할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더 정확한 표현은 자기 일에 충실한 사람은 왕 식탁에 참여할 것이다. 여러분, 왕의 식탁에 누구나 참여할 수 있어요? 참여 못하잖아요. 같이 식사 못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왕의 식탁에 같이 참여하느냐? 자기 맡은 일에 충실한 사람,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에게 주어진 일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동료와의 관계의 세 번째 레슨은요, 동료들을 항상 격려하고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관계가 왜 어려운 줄 아세요? 모두 남을 이용해가지고 자기가 성공하려니까 어려운 겁니다. 그렇지만 자기를 성공시키는 것은 엘리트지만 남을 성공시켜주는 사람은 리더예요. 여러분, 좋은 연주자는 자기가 소리를 잘 냅니다. 그런데 지휘자는요, 좋은 지휘자는요, 남의 소리를 잘 뽑아내요. 그래서 대부분의 글로벌 기업들에서는요, 이제 다국적 기업들에서는요, 부장까지는 자기가 맡은 일을 잘하는 사람들을 승진시켜요. 그러나 부장에서 최고의 임원, 이사로 갈 때는요, 이 사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 밑에 있는 부하 직원들이 이 사람과 함께 있으면서 얼마나 올라갔느냐, 얼마나 성공하고 발전했는가, 그걸 가지고 이 사람을 평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로벌 기업과 이런 한국의 이 태생적인 기업하고 차이가 그래요. 이 한국의 이 태생적인 기업은 라인이거든요. 다 라인들이 있어갖고 라인줄 잘못 잡으면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이사 승진 못합니다. 근데 글로벌 기업을 안 그렇다는 거지. 부장까지는 웬만하면 다 승진시켜요. 그 다음에 부장 중에서 이사로 승진시킨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그 옆에 있는 사람들, 그 밑에 있던 부하 직원들이 얼만큼 성공했는가, 또 발전했는가, 이런 것들을 체크한다는 거지요. 남을 성공시켜주는 사람, 진정한 리더가 되는 귀한 우리 참정께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네 번째로 건강한 관계를 맺어야 할 관계는요, 나를 따르는 사람들과의 관계, 즉 내 밑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예요. 근데 이게 또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드디어 칼자를 내가 줬거든요. 관계의 주도권을 내가 장악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렵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요, 이 칼자를 주는 순간에 환호의 외침을 해요. 야, 서러운 시절 끝났구나. 이제부터 내가 받은 거 그냥 자근자근 돌려주리라. 야, 이리 와서 전부 다 줄 서. 내 밑에 다 줄 서. 군기를 잡아요. 여러분, 시집살이 많이 한 며느리가 자기가 시어머니가 되면 착할 것 같아요? 한번 물어볼게요. 시집살이 많이 한 며느리가 자기가 시어머니가 되면 착할 것 같아요? 그런 사람도 있지만요, 아니에요. 더 무서워요. 아주 더 무섭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독한 야당은요, 자기가 여당 되면요, 이 야당 시절 잊어버리고 더 나쁜 짓 해요. 참 희한하죠, 인간은. 작은 과일칼 하나라도 손에 쥐어지면요, 휘두르고 싶은가 봐요. 그래서 여러분이 윗사람 되었을 때 밀려오는 이 파워 남용의 유혹과 싸워야만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윗사람이 되면요, 아랫사람들의 세계를 이해하려고 위식적인 노력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근데 안 한다는 거죠. 자기 올챙이 시절 기억을 못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도 모르게 모든 영역에서 자기 경험과 판단을 아랫사람들에게 강요를 해요. 이것이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의 갈등의 원인이 된다는 겁니다. 어느 날 좋은 레스토랑에 갔다가 우연히 옆 테이블에 부녀의 대화를 들었어요. 딸이 데리고 왔나 봐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이 식당 분위기 죽이지? 좋은 식당이었거든요. 아주 비싼 식당입니다. 그러니까 딸이 그러는 거예요. 아빠, 이 식당 분위기 죽이지? 아빠가 말합니다. 보통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다 그러잖아요. 여기 많이 비쌀 텐데. 이제 동목전부터 하는 거지요. 근데요, 요새 이런 말 하는 사람은요, 딴 나라 사람 취급받아요. 왜냐면 요새 젊은 세대는요, 돈에 신경 안 씁니다. 분위기 좋으면 땡큐예요. 응? 맛만 좋으면 땡큐라는 거지요. 분위기 좋으면 돈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도 우리 딸들이 좋은 식당 데려가 줬으면 좋겠어요. 아빠, 이 식당 분위기 좋지? 그럼 오케이, no problem, thank you very much 이럴 텐데 아직까지 안 데려가 주네요. 제가 태어났던 60년대 중반에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100 정도였어요. 제가 태어났던 60년대 중반에는요,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100 정도였는데, 우리 첫째가 태어나던 1990년도 후반에는요, 국민소득이 11,000달러 정도였어요. 그래서 막 1만 달러 넘었다고 아주 난리가 났었거든요. 이건 물가 상승을 감안하더라도요, 엄청난 차이입니다. 저는 국민소득 $100의 후진국 국민으로 태어났고, 딸은 연소득 1만 달러가 넘는 중진국 중에 상위권 국민으로 태어났어요. 세대 차이가 아니라 이거는 다른 나라 사람들의 갈등입니다. 응? 그래서 제가 태어났을 때는 연봉 $100만 되어도 평균 소득을 넘는 좋은 일자리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 때겠지요. 우리 아버님 때가 일하실 때는 제가 태어났을 때, 그러니까 1960년대 후반에는 연봉 $100만 돼도요, 평균 소득을 넘는 좋은 일자리였어요. 이 연봉 $100만 되어도 평균 소득을 넘는 좋은 일자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딸 세대가 태어날 때는요, 연봉 1만 달러도 평균 이하의 나쁜 직업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응답하라 1988 세대까지만 해도 그래도 일반 평범한 고등학교에서도 자기가 열심히 공부만 하면요, 좋은 대학 갔어요. 저희가 나온 고등학교도요, 평범한 고등학교거든요. 그래도 저희 고등학교에서 1년에 서울대학교 한 10명씩은 갔어요. 그리고 대학 나오면 그래도 직장도 골라서 취직할 수가 있었어요. 대개 그 당시에는요, 30살 전에 결혼도 많이 하고 취직도 해서 30대 중후반부로 가면 이미 초등학생 자녀들을 뒀고 직장에서도 중간 간부급이었어요. 그때는 개천에서 용남 케이스들이 많았습니다. 왜냐면 그때는 온 나라가 개천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개천에서 용난 사람들이 많았다고요. 근데 요즘은 온 나라가 생태공원이에요. 이제는 유학 다녀고 학위가 있어도 취업이 잘 안 됩니다. 결혼도 늦어져가지고 30대 중반 후반이어도 아직 싱글이고 사회 초년병이고 부모한테 기대어 사는 캥거루 쪽이 많아요. 그러니 기성세대인으로 우리 청년들을 보면서 야, 눈높이 좀 낮춰라! 이 말이 먹힐 리가 없는 겁니다. 제자들 중에 한 명한테 야, 네 꿈이 뭐냐? 하고 물어봤더니 제 꿈은요, 재벌 2세예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노력을 안 해요. 무슨 얘기예요? 자기 거는 자기가 재벌이 아니라 재벌 2세래요. 근데 아버지가 노력을 하는데요. 시대가 너무 달라져 버린 겁니다. 제가 그 얘기 듣고 뿅 왔어요. 시대가 너무 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의 과거의 젊음으로 현재의 젊음을 판단할 수 없다는 걸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나라 사람인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들을 가르치려 하기 전에 일단 포기하고 그들의 아픔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들의 스토리를 들어줘야만 한다는 거지요. 우리 때 경쟁이 치열했다면 우리 아이들은 더 힘든 거예요. 제가 서점에 갔다가 한번 이 젊은이들의 경쟁을 좀 맛보고 싶어가지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들이 참고서를 봤는데 너무 어려운 거 있지요. 도저히 못 풀겠어요. 중학교 3학년 수학 참고서인데요. 너무 어려워요. 제가 수학을 참 잘했거든요. 이미 중학교 3학년 졸업할 때쯤 고등학교 수학을 다 마쳤던 애예요. 아주 수학을 잘했어요. 근데
수학에 아주 잘했던 제가 옛날 생각하고 중학교 3학년 수준의 이 수학책을 펴보니까 이게 뭐야, 이거 외국어야 뭐야, 수준이요 옛날하고 우리 공부할 때는 차원이 달라졌더라고요. 수준이 엄청나게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이제 글로벌 시대의 경쟁을 온몸으로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녀들을 이해하려고 해야 한다는 거지요. 늘 자녀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막 내 기준에 맞춰서 넌 왜 그러냐 하고서 다그치기보다는 자녀들을 이해하려고 해야 돼요. 다른 나라 사람이니까.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손자녀들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쟤들 왜 저럴까?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달라. 시대가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여러 가지가 다른 나라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사랑으로 또 멘토하는 게 필요해요. 자녀들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을 사랑으로 멘토하는 게 필요해요. 이해하고 품어주지만 그래도 세대를 초월해서 가르쳐야 할 성경적인 스탠다드가 있어요. 영적인 지침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음 세대를 우리가 제자 삼고 가르치고 영적 리더십을 전수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무턱대고 가르치려면 이게 튕겨나가요. 야, 성도 공부하자 그러면 누가 좋아해요? 젊은 애들이. 안 좋아하잖아요. 이거 막 튕겨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요. 만약 너희 자녀가 너희 부모에게 묻거든 가르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 부모에게 묻거든 가르치래요. 자녀가 왜 물을까요? 자녀가 부모 세대에게 감동받았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야, 우리 아버지 다른데? 야, 우리 아버지는 다른 부모들과 좀 다른데? 왜 우리 아버지는 왜 저렇게 편안하지? 지금 사회가 어렵고 경제가 어렵다는데 우리 아버지는 왜 저렇게 편안하지? 왜 우리 어머니는 저렇게 기쁨이 충만하지? 그래서 부모에게 궁금해서 물어보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들 신앙생활 잘하셔야 합니다. 배울 사람이 목말라 하지 않는데 가르쳐줄 수는 없는 거예요. 자녀 세대에게 배우고 싶다는 이 영적인 목마름을 일으키기 위해서는요, 우리 부모님 세대가 삶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정확하게 신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모범을 보여서 이 자녀들의 가슴에 감동을 줘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목마름을 일으켜야 하는 거지요. 야, 우리 어머님 아버님 믿는 예수 나도 한번 믿어보자. 그리고 나서 다음 세대에 투자해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른들이 바쁘니까 시간 관리할 때 대부분 두 종류의 사람들에게 투자해요. 첫 번째는 프로블렘 피플이에요. 문제 있는 사람들에게 투자하는 거죠. 문제를 고치기 위해서. 둘째는 프로그램 피플이에요. 실무를 잘해내는 실무자들한테 투자를 한다는 거지요. 사실 이 두 그릇만 잘 챙겨도요, 조직은 잘 굴러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포텐셜 피플, 가능성을 가진 차세대 리더들에게 투자하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당장은 빛이 안 나는 일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티가 나지 않아도 여러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다음 세대를 양성하는데 자기 자신의 시간을 좀 쓰셔야 돼요. 자녀들에게 투자해야 된다는 거죠. 시간들을.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역하셨지만 깊이 있는 관계를 구축하고 멘토링 하신 것은 12제자뿐이었습니다. 우리도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가지지만 한 번에 12명 이상씩 깊이 있는 관계를 가지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렇지만 적어도 항상 우리가 12명에게는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우리 영혼의 엑기스를 쏟아붓는 그 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이 피상적인 관계를 너무 넓게 깔아놓지 말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쏟아 부어줘야 될 사람들을 결정하세요. 많은 관계에 맺는 것도 중요하지만 깊은 관계를 맺을 그런 관계들을 결정을 하시라는 거지요. 저는 담임 목사로서 우리 교회 여호수아부를 교회 학교를 하나님이 지게 붙여주신 이 한정된 시간 안에 저희 엑기스를 쏟아줘야 할 차세대 포텐셜 리더감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바빠도 여호수아부와 교회 학교에 저희 시간과 정성을 투자하라고 애를 씁니다. 저는 새로운 교회 붕괴 불길이 일어났으면 하는데
그건 우리 젊은이들한테 달려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시간과 정성을 투자하는 거예요. 저희의 핵심 목회 철학은요, 사람을 키우는 거예요. 건물에 투자하기보다는요, 저는 사람한테 투자하는 게 가장 값있는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관계에 있어서 사람에게 투자하고 사람들을 키워나가는, 특별히 여러분 자녀들을 훌륭한 주의 일꾼으로 키워나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인간관계를 위한 3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첫째가 사람들을 떠나보내는 것을 배워야만 해요. 우리가 모든 사람과 덕스럽게 지낼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건 꿈이에요. 성경을 봐도 어떤 관계는 계산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헤어져야 되는 관계들이 있다는 거지요. 어떤 연구기관 연구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사람들의 25%는 나를 무조건적으로 싫어한다고 그래요. 또 25%는 지금은 싫어하지만 좋아하는 쪽으로 바뀔 수 있다고 합니다. 또 25%는 지금은 나를 좋아하지만 또 싫어하는 쪽으로 바뀔 수가 있대요. 나머지 25%는 나를 무조건적으로 또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좋아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지요. 그걸 그냥 인정하고 사는 게 마음 편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모든 사람을 다 만족시킬 수는 없고요. 모든 사람이 다 내 친구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모든 사람 다 만족시킬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부모가 자식에게, 자식이 부모에게 다 만족감 줘요? 여러분 가정은? 아니잖아요. 조금 부족함이 느껴지고 어떨 때는 아내 때문에 속상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남편 때문에 속상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자녀 때문에 속상할 때 있고 자녀들은 어떨 때는 부모님 때문에 속상할 때가 있는 거예요. 만족감을 다 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내 친구가 될 수는 없어요. 그건 예수님도 못하신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악한 사람들, 교활한 사람들,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사람들과는 빨리 헤어지는 게 좋아요. 우리가 안 만날 수는 없지만 빨리 헤어져야만 합니다. 그들로부터 우리가 보호받아야 된다는 거지. 하나님의 사람, 다윗, 다니엘, 바울, 심지어 예수님까지도 그들을 끊임없이 시기하고 오해하고 배신하고 공격하는 적들이 있었어요. 완전하신 예수님한테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단점투성이인 우리한테 없겠냐 이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때문에 간증하지 마시고 떠나보내세요. 시편 1편에 보면요, 복 있는 자의 특징이 나오지요. 악인들과의 거리를 두는 것이라고 했어요. 악인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악하고 교활한 사람들을 만나면요, 빨리 헤어질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 구하세요. 그런 축복을 구하세요. 괜히 그들을 설득하려고 어떻게든 잘해보려는 노력을 섣불리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관계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지혜가 충만한 사람은요, 항상 악하고 교활한 사람들과의 관계 정리를 잘한다는 거지요. 혹시 지금 여러분이 교제권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는데도 정이 쌓여가지고 이해관계가 얽혀가지고 정리하지 못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요, 빨리 정리하세요. 여러분의 영혼에 독이 계속 들어오게 하지 않으려면 속히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사역의 대상이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여러분의 영혼에 영향을 끼치는 교제권의 이너서클 안에 들어오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오래 함께할 친구들을 택할 때 정말 기도하면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잠언서 13장 20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게 되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지혜로운 자와 사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떠나보낼 사람 떠나보내세요. 미련 갖지 마세요. 그럴 때 여러분에게 복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과 함께 시작했던 사람들이 다 끝까지 완주할 사람들은 아니에요. 이걸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지.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젊은 친구들이 무엇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야, 우리 끝까지 함께 가는 거야. 그러면서 확 일을 저질러요. 그런데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평생 같이 가자고 피로써 맹세했던
왕조를 창업한 동지들이 다 서로 나중에 깨어지는 거 봤잖아요. 가진 거 다 털어서 순수한 열정으로 사업을 시작한 중마고우들이 다 중간에 작은 일로 오해가 생기고 분열이 생겨서 헤어지기 마련입니다. 우리만은 다를 거라고 생각하는 게 교만이에요. 야, 다른 사람들 그랬는데 우리들은 좀 다르지 않겠어? 이게 교만이라는 거지요. 우리만 다르지 않아요. 그게 인간인 거예요. 인간은 다 똑같다는 거지요. 근데 그런 일을 당하면요, 가슴이 찢어지듯이 아프지요. 믿었던 친구들한테 배반을 당하고 배신을 당하면 가슴이 찢어지듯 아파요. 그렇지만 이 만남과 헤어짐을 여러분이 그냥 받아들이셔야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곁으로 수많은 군중들이 밀물처럼 몰려왔다가 썰물처럼 빠졌어요. 예수님은 쓸쓸하셔서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나를 떠날 것이냐라고 제자들에게 물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을 사랑하셨지만 그들에게 집착하지 않으셨어요. 집착하지 않으려면 사람은 언제든지 떠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냥 안고 살아야 돼요.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끝까지 다 같이 갈 수는 없다는 거지요. 창세기 13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서 알잖아요. 근데 이 장면이요, 아브라함에게 큰 충격이었어요. 롯이 누굽니까? 핏덩이 때부터 아브라함이 키웠던 조카예요. 아들 대신 의지했던 오른팔이었어요. 그 롯이 떠나니까 아브라함은 진짜 세상이 다 무너지는 것 같았을 거예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할 때 조카 롯은 데리고 왔거든요. 자기 아들 같았으니까. 자기에게 아이가 안 태어나니까 롯을 자기 아들 생각하고 데려왔던 거예요. 어렸을 때도 핏덩이 때부터 자기 아들처럼 키웠던 조카였어요. 근데 롯이 떠나고 나서 여러분 하나님이 오셨어요. 얼마나 배신감이 컸겠어요. 아브라함 입장에서. 그 배신감과 또 어떻게 보면 상실감, 그런 마음에 젖어 있을 때, 근데 그 롯이 떠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오셨다니까요. 롯이 떠나고 나서 하나님의 그 온전한 기적의 약속이 임했다는 거지요. 확인시켜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오셔서 온전한 기적의 약속을 확인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서 쓴 롯은 여러분 우리가 의지했던, 우리가 익숙하던 하나님 이상으로 의지했던 우상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롯이 떠나고 나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오셨어요.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우리가 결코 붙잡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영원히 같이 가고 싶어요. 제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여러분 섬기고 우리가 같이 사랑을 나누고 말씀의 교제를 나누고 은혜를 나누면서 주님 다시 오실 때 다 같이 들림 받으며 하나님 앞에 영광 받는 귀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때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근데도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붙잡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들과 친하고 익숙했지만 그가 우리의 롯이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게 하실 때는요, 쿨하게 그냥 축복하고 보내세요. 그 사람의 인생에, 우리 인생에 서로에게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함께 있게 하셨지만 이 새로운 시즌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헤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믿고 쿨하게 축복하고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오직 하나님께서만 여러분과 평생 동행할 거라는 것을 확인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또 새로운 좋은 사람을 여러분에게 보내줄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모든 인간관계를 위해서 항상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중요한 부분이에요. 인간관계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2장 30절에서 3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잘 아는 얘기죠. 많이 들었던 얘기인데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파워 안에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잘 발견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지요. 제가 50을 넘게 살았는데
솔직히 인간을 잘 모르겠어요. 안다고 생각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풀기 어려운 문제들이 이런 인간관계에 얽힌 문제들 아닌지요. 여러분 사람 볼 줄 안다고 생각했는데 잘 모르시지 않겠어요? 모르겠죠, 여러분?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사람 볼 줄 안다고 생각했는데 잘 모르겠죠. 믿었던 도끼에 발등 많이 찍혀보셨죠? 때로는 여러분이 도끼했던 적도 있을 거예요. 남을 찍을 적도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인간관계는 자신 못하는 거예요. 다 실수하고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이 순간부터 모든 인간관계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만은 내가 믿을 수 있어. 누구를 믿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야지. 사람 믿을 수 없는 겁니다. 모든 관계의 사람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되 먼저 자신의 위에 있는 권위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직장 상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여러분의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세요. 또 우리 교회 장로님들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도전받고 격려받고 보호받고 축복받을 수 있도록 그들이 건강한 리더십을 유지하도록 여러분 기도하세요. 나쁜 권위를 만나게 되거든 상처받지 않고 빨리 헤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두 번째로 여러분의 권위 밑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특히 여러분의 자녀들이 좋은 친구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아이들이 크면 클수록요, 부모가 아니라 친구들의 영향력을 많이 받게 돼요. 그 아이들 주변에 악하고 교활한 그런 친구들이 빨리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믿음의 친구들이 옆에 붙도록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옆에 붙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좋은 친구, 좋은 사람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그들과의 우정을 쌓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지켜주시고 보호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부모님들은 자녀들과 대화하기 전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다른 나라 사람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대화하기 전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돼요. 자기 관점에서만 자꾸 자녀들하고 얘기하려고 하면요, 트러블만 일어나는 거예요. 다른 나라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거예요. 지혜를 주실 겁니다. 여러분 지역장은 지역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목회자는 자기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기도하되 24시간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지금 관계가 좋다 해도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요, 성령의 보호망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어디서 폭발할지 모르는 거예요. 인간관계라는 게 다 폭탄이에요. 어디서 언제 터질지 모르는 겁니다. 성령께서 지켜주셔야만 합니다. 우리 처세수가 좋은 성품으로 버틸 수 없는 거예요. 오직 기도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개입으로 건강한 인간관계를 이루어 나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교회 공동체 안의 관계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세상에 아무리 터프한 인간관계 때문에 지친다 해도 우리가 함께 주님의 길을 가기로 한 이 교회 공동체가 서로 사랑과 격려로 가득 차야만 합니다. 이 교회 안에 어둠이 틈타지 못하도록 좋은 관계 속에서 건강한 교회 생활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 관계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